저는 최근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따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원래 순서대로라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를 나눌 차례였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더 많이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들이 성도이고 그런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를 우리는 날마다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뜻이 맞다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고백하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지만 우리는 정작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합니다. 또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빙자하여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상황에 맞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원한다고 말을 하지만 내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라고 우리의 속마음을 감출 때도 많습니다.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서 정작 내 삶에서 내가 해야 될 노력이나 헌신, 대가 지불 등은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며 그 뜻에 따라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헬라어로는 텔레마라고도 하는데요. 영어로는 will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정, 선택, 내가 무엇 하고자 하는 의지. D.A. 카슨 박사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의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요구들과 구속사에서 어떤 사건들을 일으키고자 하시는 그분의 계획을 포함한다. 다시 한번요. 의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요구들과 구속사에서 어떤 사건들을 일으키고자 하시는 그분의 계획들을 포함한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어렵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요구들과 또 어떤 사건들을 일으키고자 하는 그분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제목으로 표현하면 감추어진 뜻이 있고 드러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신명기 29장 29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나타난 일이 있답니다. 나타난 일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나타난 일 또한 감추어진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우리에게는 감추어진 모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하자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의 일들을 말합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왜 코로나가 일어나게 되었는지, 코로나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많은 사람들이 묻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일 거야 라고 추측할 수는 있지만 정말로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우리에게는 감추어진 일입니다. 또 우리의 미래도 다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는 말처럼 어제까지 봤던 사람을 내일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죽을 것 같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기도 합니다. 잘 될 것 같던 일들이 망하기도 하고요. 벼랑 끝에서 죽을 것 같다가도 다시 역전되고 회복되기도 합니다. 알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추어진 일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미래의 일들,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잘 될지 안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리온 팔리는 것,
우리는 한 마리가 팔지 두 마리가 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139편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왜 이런 모습으로, 내가 왜 이런 얼굴로, 내가 왜 저러한 부모님 밑에서 또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태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이고, 태어나 보니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부모, 또 내가 보고 있는 자녀인 것입니다. 다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4장 27절과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감추어진 일이죠.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를 끝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알 수 없는 일, 그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그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미래, 감추어진, 하나님께서 감추신 일들입니다. 또 하나님 뜻은 나타난 일입니다. 나타난 뜻입니다. 이 나타난 뜻은 드러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계시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알고 싶으세요? 그럼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이 분명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좀 더 좁혀볼까요? 하나님의 뜻은 십계명에 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여겨 지키라. 이런 하나님의 계명이 담긴 이 십계명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들입니다. 또 이번 주일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뜻입니다. 분명한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감춘 상태에서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한다면 하나님 반칙이죠. 우리에게 감춘 그 일들을 알아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신 성경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감추어진 뜻과 나타난 이 뜻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중에 이 감추어진 뜻은 하나님의 주권과 연결됩니다. 이 감추어진 뜻은 주관적이죠. 예측할 수 있으나 꼭 그렇게 되리라고 보장되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실 거야, 내 삶을 향해 이렇게 계획을 갖고 계실 거야,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예측할 수는 있지만 꼭 그렇게 되리라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섭리죠. 그러나 반대로 나타난 이 일은 말씀으로 계시된 객관적이고 분명한 것입니다. 보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감추어진 뜻, 미래의 어떠한 일들을 알아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신 이 일들을 자꾸 점괘를 보듯이 알아내려고 합니다. 마치 무당에게 점을 치러 가거나 하나님, 이 나라의 대통령은 누가 될까요? 하나님, 내 배우자는 누가 될까요? 하나님, 내가 투자하는 저 주식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자꾸 알아내려고, 억지로 알아내려고 노력하기보단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반대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부지런히 알려고 하면서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우리는 반대로 할 때가 많습니다. 꼭 청개구리 같습니다. 감춘 일은 꼭 알아내려고 막 억지로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하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뜻은 알고도 못 본 척 외면합니다. 성경책을 덮어버립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싸이월드 아세요? 미니홈피란 말 들어보셨어요? 도토리? 여기서 웃으시는 분들은 제 또래거나 싸이월드를 아시는 분입니다. 얼마 전에 싸이월드가 재오픈되었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저의 10대와 20대 시절이 담겨있는 그 사진들을 이렇게 막 꺼내어 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막 그것들을 보면서 추억팔이를 합니다. 내가 10대 때는 이랬는데, 내 군생활 때, 대학생활 때는 이랬는데 하면서 추억에 잠겨 보았습니다. 근데 그때 꿈꾸고 상상했던 모습과 지금 저의 모습은 많이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생각한 대로 된 일도 있었지만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은 것도 꽤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세요? 여러분 과거에 꿈꾸었고 기도했던 대로 여러분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셨습니까? 그 계획대로 다 되셨습니까?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려고 했었나?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했었나?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일들도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감추어진 일을 풀려고 하죠. 제 20대 때 배우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제 짝이 누군지 콕 좀 찍어주세요. 전 보는 거죠. 하나님이 꼭 계시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라고 양심상 이렇게 끝에 기도를 갖다 붙이지만 솔직하게 외모가, 성격이 또 내가 바라지 않는 그런 기준에 맞지 않아서 거절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해봤는데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 아니면 또 반대로 기도해봤는데 하나님이 너 나랑 만나게 하셨어 라고 붙잡는 경우, 저뿐만 그랬겠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봐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분명히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원한다면 주님이 저 사람을 구원하라고 저를 붙여주셨잖아요 라고 말하는 거짓말 같은 기도, 그런 기도할 때 많지 않습니까?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은 회피하고 외면하고 주관적인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우리가 주장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꼭 요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을 피해서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앞에 있던 배가 끊겼나요? 연착됐나요? 아니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인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순조롭게 열리는 환경이 늘 하나님의 뜻을 확증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거야. 또 우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공해서 많은 돈을 벌어서 교회에 많이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높은 요직에 올려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 이름을 알리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돈 많이 벌지 않아도 괜찮다. 높은 직에 올라가지 않아도 괜찮다. 지금 너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꼭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자꾸 바꿀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한 고통의 문제가 있죠. 나에게 닥쳐진 고통의 문제, 내 배우자에게, 내 가족에게 닥친 그 고통의 문제, 하나님께서는 쉽게 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우리 가정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유를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알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죠? 자꾸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라면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나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그 고통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면 그 고통 속에 더욱더 우울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고통의 이유를 안다고 고통이 경감되지는 않기 때문이죠. 그것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고통 중에라도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라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나에게,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배우자에게, 나의 자녀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후에 시간이 지난 뒤에 뒤돌아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이 감추어진 뜻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려고 애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우리는 왜 이 감추어진 뜻, 미래의 일을 알아내려고 합니까? 그 마음에는 실패하기 싫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선 밖으로 벗어나기 싫어하는 마음과 또 상황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내 운명을 정해놓으셨잖아요. 하나님께 나의 책임을 전가해버리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내 길을 정해놓고 나를 그냥 로봇처럼 그냥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길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 사람처럼 전락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의심하게 될 때 그 감추어진 일, 하나님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내 배우자는요? 내 직업은요? 내 이 고통의 문제는 언제 해결되는 걸까요? 자꾸 묻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춰진 뜻은 모릅니다. 내가 언제 취직을 하게 될지, 내가 언제 배우자를 만나게 될지, 하나님 내가 어떤 회사를 가게 될지, 내 사업이 언제 성공하게 될지, 내 자녀의 문제가 언제 해결될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저녁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후라고 말씀하실 때 또한 우리의 미래의 일을 모를 때도 하나님은 더 나은 계획, 가장 최선의 것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더 나은 계획, 더 좋은 계획, 나를 향한 가장 최선의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감추어진 뜻을 더 이상 알기보다는 다 알 수 없어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드러난 뜻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말씀 지키는 거죠. 분명하게 드러낸 그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분명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실행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세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저 사람 사랑하게 해달라고, 용서하게 해달라고, 손해보기 싫은데 손해볼 수 있는 마음 주도록, 기쁨이 없는데, 감사함을 잃어버렸는데 기뻐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 딜레마가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죠. 하나님의 뜻이 옳다고도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을 잘 살펴보면 그렇게 살기가 싫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내 속마음 한켠에는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싫어하는, 하나님 뜻대로 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4세기에 유명한 교부였던 아우구스티누스가 하나님의 뜻이 옳다고는 믿지만 따르기 싫어하는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순결을 주소서, 절제를 주소서, 그러나 지금은 마옵소서. 다시 한번요. 순결을 주소서, 절제를 주소서, 그러나 지금은 마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충돌이 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뜻을 굴복시켜야 되죠. 네, 힘들죠. 힘듭니다. 왜냐하면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셨던 그 예수님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내 뜻을 하나님께 간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는 것은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치열하게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내가 설득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이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추어진 뜻에 대해서 운명이라고 어차피 바꿀 수 없는 일이라고 내려놓으라는 말도 아니죠. 예를 들면 투표하지도 않으면서 마땅히 내야 할 소리를 내지 않고서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 뜻이라고 무책임하게 말하는 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차피 다 책임져 주실 테니까 나 일 안 해도 돼, 이렇게 말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감추어진 뜻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하게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세상의 악과 불의를 허용하시는지 잘 모릅니다. 그것을 억지로 풀려고 하면 하나님을 떠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세상의 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팔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다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요셉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감춰진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분명하게 드러난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해석되지 않는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견디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려고 주님을 붙잡고 씨름하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과 제가 절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 삶을 다 알 수 없지만 내 삶을 붙잡고 계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과 저의 기도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성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고 내 미래의 일들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내 삶을 성공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실패처럼 보이는 그 상황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주님의 뜻에 달려 있음을 생각하고 여러분, 너무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 각자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말씀을 치열하게 살아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것,
오직 그 뜻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추어진 뜻은 그 미래의 일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타난 뜻,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는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그만 불안해하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